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 우리가 사도들이 예수님께 구하였던 것처럼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가르치시고 이 시즌 믿음으로 추수하고 믿음으로 이전하며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고 믿음으로 주님 돌파하는 주님 그러한 시즌을 보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르쳐 주시고 믿음을 경험하여 알게 하시고 믿음을 깨달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금요 돌파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은 겨자씨만한 믿음은 도대체 얼마만한 믿음인가? 겨자씨만한 믿음은 도대체 얼마만한 믿음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실은 우리의 마음을 항상 참으로 어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 항상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믿음이 얼마나 작길래. 그래서 심지어 저도 기억나요. 저 초등학교 때 이 말씀 성경 학교에 아예 겨자씨를 가져오는 이 강사분들이 꽤 많았어요.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겨자씨 얼마나인지 아세요, 여러분? 진짜 코딱지보다 작습니다. 문자 그대로 코딱지보다 작아요. 정말 이 깨소금 같은 그러한 크기의 씨앗이 겨자씨예요. 그러면서 막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잖아. 이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들의 삶이 변한다. 막 이런 설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왜냐? 야, 내 믿음이 얼마나 작길래 내 기도가 이토록 이루어지지 않냐.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진짜 얼토당토하는 일들도 일어난다는데 나무가 뿌리가 뽑혀서 저쪽으로 심겨라 하면 심겨지고 내 말에 그 나무가 순종한다는데 야, 나는 코딱지만한 믿음도 없는 거구나. 코딱지는 불구하고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거구나 하고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다운이 되는 말씀이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하니까 참 민망하게 마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너네는 니네 믿음은 임마 겨자씨만큼도 안 돼 임마 라고 꾸짖는 것 같은 투의 그러한 이 우리의 어렵게 하는 그러한 말씀같이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 뒷구절에 그 이어지는 말씀이 좀 생뚱맞다라고 느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세요? 갑자기 믿음 얘기를 하다가 왜 종과 주인 얘기를 할까? 이게 무슨 말일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얼토당토 않아 보이는 일도 너희들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순종하고 이루어질 거다. 그러더니 갑자기 야 니네 종 있지 종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네 밭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니네 집에도 있잖아. 만약 그 종들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네가 집에 왔는데 어이구 종아 네가 바깥에서 참으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여기 와서 너부터 먹고 너부터 쉬어라 하는 사람들 없지? 내 음식을 먼저 차려라. 너네도 그러지? 그러니까 니네도 똑같아. 주인을 섬기고 나서 너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나서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라 라고 말씀을 마치세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이게 믿음이랑 뭔 상관입니까? 종과 주인의 역할 그리고 종이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게 도대체 믿음이랑 무슨 상관이죠? 오히려 이 말씀은 좀 뭔가 기쁨의 순종 아니면 헌신 뭐 이런 곳에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비유인데 왜 겨자씨만한 믿음에다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 사도들이 구하고 있는 믿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믿음을 예수님은 지금 관계로 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관계로. 무슨 말입니까? 똑같아요. 결국 모든 게 이 질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가 너와의 관계가 정립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은 지금 사도들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요구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에게 누구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리고 그러면 너는 나의 종이니? 라고 예수님은 오히려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결국 무슨 말이냐? 믿음은 에너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마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뭔가 내 안에서 막 에너지 같은 것이 하고 생겨나서 말하고 뭔가 뿅 하고 이루어지고, 이런 뭔가 초자연적인 에너지, 이런 걸 우리는 종종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철저하게 관계다라고 말씀하시죠. 관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로 뒷구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나병 환자 10사람이 이제 11절부터 바로 뒷구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는 이야기인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받으면서 그들 모두 10명 모두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쳐요. 그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치유해줘요. 10명 다 치유받아요. 근데 우리가 알죠, 그중 한 명만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께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리더라 이랬어요. 결국 뭡니까? 10사람 다 치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만은 내 치유받은 이 현상, 내 치유받은 이 기적, 이것은 치유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치유받은 자고 나의 치유자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나님과 그의 관계를 인식하고 정립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십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당신이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감사를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찬양, 엎드린다는 건 경배한다는 뜻이잖아요. 나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나는 예배자이고 당신은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와 예수님의 관계를 깨닫고 정립하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 나병 환자를 향해 이렇게 예수님이 고백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나머지 9명도 다 치유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치유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믿음으로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것도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에너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적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내 마음에서 믿어지는 느낌이 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엇이냐?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에게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고 그 관계 가운데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관계를 더 깊이 가져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10명 중에 한 명만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납니다. 왜요?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치유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9명이 아니라 이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인식한 거였어요. 내 치유가 예수님이 치유한 거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구나. 이 자는 그냥 내가 불렀던 선생님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 이 자는 하나님께 파송받아 나를 치유하신 분이시구나. 내가 경배해야 되는 대상이구나.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 대상이구나.
나는 이분께 예배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그 관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여 예배하고 그 관계대로 자신을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에게는, 이 나병 환자에게는 그 순간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해 주시죠. 너의 믿음이 있다. 너만이 믿음으로 치유받았다. 너만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인지를 알고 내가 종인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백부장도 그렇지요.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한 믿음은 신약 성경에서 몇 번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방인 백부장이에요. 근데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랐던 이유가 뭡니까? 백부장이 그 믿음을 관계로 설명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종에게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면 나의 수하에 있는 사람은 나의 밑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나도 누군가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고 그가 나에게 명령을 내리면 나는 순종하여 움직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치유를 명하시는 주인이시고 질병에 대해서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말만 하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나음을 입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라요. 어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이자가 믿음을 알고 있다. 그의 믿음으로 인해 깜짝 놀라셨다라고 말해요. 동일해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안다면요, 우리의 피조물은 누구의 종입니까? 피조물은 누구의 발 아래,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까? 우리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 땅을.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지를 알면 알수록 나의 밑에 있는, 나의 수하에 있는 피조물은 나의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너희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안다면 너의 피조물이 너에게 순종할 거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라고 말해요. 근데 왜 겨자씨냐는 거예요. 왜 겨자씨 하필이면. 그렇죠. 그러면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코딱지만도 못한다는 건가? 또 이제 점점 또 이 수렁에 빠져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다른 곳에서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로 사용하는 또 다른 말씀들이 나옵니다. 어딘지 아시는 분? 몇 군데 안 나와요, 겨자씨가 성경에.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된다. 근데 그게 그 씨를 뭐에 비유하신 거죠?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겨자씨와 같으니 라고 말하죠. 그리고 뭐랍니까? 그 겨자씨가 심겨지면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와 많은 자들이 그곳에 와서 거한다 라고 말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겨자씨를 설명할 때 모든 곳에서 뭘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커진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진다라는 거예요.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깊이와 사랑, 친밀함은 반드시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반드시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무슨 말이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자는 어디서 시작하든지 간에 아까 엠마오의 길에 가던 제자와 같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가 예수님 우리와 함께 유하소서라고 그 여정을 시작한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더 알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임 되심과 나의 종됨을 더 깊이 깨달아 그 삶을 더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겨자씨만하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겐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영적 에너지, 감정적 확신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친밀함, 예수님과의 관계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현상과 어떤 변화에 두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나가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을 더 만나는 것, 내가 예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아는 것, 이것에 나의 믿음의 목적을 두기 때문에 현상, 어떤 상황,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듯한 삶의 모습들, 이것이 나의 믿음을 흔들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의 믿음을 오히려 더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를 더 알아갈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했더라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 더 깊어질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 이 말씀을 보시면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더 알아갈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서 더 잘 살 거다. 종으로서 더 잘 섬길 거다. 무익한 종으로 섬기고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주인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다. 이 믿음의 테스트를 받는 시즌, 우리 이 시즌 믿음의 테스트가 있겠다고 했죠. 그 믿음의 테스트 가운데에 믿음이 성장하시는, 그래서 사도들이 요청했던 것처럼 믿음을 더하여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